기독교와 다른 세상적인 기도,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기도, 과연 정확한 정보, 정확한 원리 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오늘 기도하고 계신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묻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다볼산이라고 하는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주님, 호련히 변모돼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여기에 정말 셋을 짓고 우리는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멋지고 화려하고 신비로운 경험을 했던 제자들,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아무에게도 이만하지 말아라. 그들은 베드로 후서에서 비로소 한번 이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신앙, 영적인 세계는 각 개인의 체험입니다. 누구에게 강요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오늘 그러기에 그런 경험을 했던 세 제자, 산 위에서, 여러분들 높은 산에 올라가면 이 밑에를 내려다보게 되죠. 그러면 왜 내가 세상에서 지지고 볶고 살았는지, 뭐 그렇게 내가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가는지. 사람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들 관모산, 장수동 관모산에 올라가 봐도요, 밑을 내려다보면 큰 사람, 작은 사람 구분이 안 돼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구분이 안 돼요. 다 점에 불과해요.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상륙해서 올라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밑에 보면 버스도 지나가고 차도 지나가고 사람도 지나가다가 나중에 보면 전분이 안 보여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이 광활한, 그리고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남아야 할 다음 세대들을 생각해보고, 이가 모든 세상은 귀신과 사탄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곳곳에서 나 중심으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 한마디로 말하면 광란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이 세상, 그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 제자도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 핍박이 있고 많은 사람들의 유혹이 있는 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하기에 예수님은 그 가이사라 빌립보지요, 로마 카이사를 섬겨야 하고, 그리고 세상의 토속신인 판신을 섬기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주님이 던지신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구약에는 많은 선지자의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니까 참 복되다. 그런데 내 정신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헛소리한 것 같이 들리지만 진은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진리로 받아주시고, 이것이 내가 고백한 그 고백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도 아무에게도 일을 하지 말아라. 그래요. 신앙은 개인적인, 가르쳐도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 고백도 누가 가르쳐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터치하셔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또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시고,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입이 열리고, 그래서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신비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변모산의 역사였습니다. 변모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특별히 세 제자를 데려가서 기도하시는데 호련히 변화했어요. 제자들은 그 가운데서도 좁니다. 잡니다. 예수님 그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예수님과 대화하시는데
이런 대화를 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잠길에 들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별세하실 거다. 이 별세라는 말은 엑스도스, 떠나는, 탈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의 출애굽의 역사로 말미암아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의 엑스도스, 모든 로마의 그리고 이 애굽의 파로의 권력 안에 430년 동안 종노릇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는 엑스도스하는 그런 일들을 대표적으로 모세가 보여주었고, 그래서 시내산에서 와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런 걸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을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이 원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시내산에서, 구약의 산,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 보여주신 징표였어요. 이제 신약에 와서 타볼산이라고 하는, 타볼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기도하실 때 현현하셨던 그 산,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별세 하신다, 엑스도스 하신다. 그 말은 죄와 사망과 심판과 형벌로부터 엑스도스,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이 예루살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변모산의 사건이다. 그러게 산위에서 세 제자들이 그래 이렇게 지지고 서로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안다하면서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뭔가 이루어지려고 야망을 이루려고 노력했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런데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고는 하늘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눈을 떠보니까 오직 예수만 보니까. 여러분들 그 가운데 또한 엘리야가 있었지요. 엘리야는 심판과 죄와 형벌에 대한 상징으로 주어진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운데 특별히 출애굽기와 신명기적인 사관을 가지고 지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를 판단하고 구분해 볼 수 있는 잣대와 같은 그 말씀을 가지고 시대를 보면서 시세를 이루면서 세상 사람들의 형편을 보면서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질타하고 깨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들이 선견자, 선지자, 남바라고 하는 나비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였다. 그런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의 전달자 모세, 그리고 그 율법에 기초한 심판을 선포했던 엘리야, 그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만 보였다는 것은 구원의 시작도 구원의 종결도 예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기독교 진리가 여기에서 생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삶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고 그래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보잘것도 없어, 점에 불과해, 흙에 불과해, 먼지에 불과해, 그래 예수가 답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하산하고 있는데, 산 아래에서 9명의 제자들이 지금 황당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외아들이 귀신에 붙잡혀가지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오락내리락 하는 그런 모든 오락내리락, 의학적인 용어로 보면 조울증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병을 앓고 있는 한 아들이 있었다. 오늘 이 시대에도요, 조울증이 얼마나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을 때
많은 젊은 세대들을 어지럽게 하는지 몰라요. 아침마다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어린이들을 보고 청소년들을 보고 이렇게 학생들을 보면서 그들이요 뭔가 붙잡혀 있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이렇게 기쁘고 그리고 즐겁게 학교를 가야 하는 학생들, 어린이들도요 뭔가 수심에 붙잡혀 있고 뭔가 눌려 있고 우울해 있고 암울해 있는 어린이들이 너무 많아.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공부하는 기인가 봐요. 이렇게 중학교 여학생이 이야기하고 너무 불쌍해. 요즘 어린이들이 너무 불쌍해. 아침에 볼 때마다 그래서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면서 오늘 그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저들을 자유케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들도 희망의 날개를 펴고 꿈을 펼 수 있는 어린이들이 될까? 그래서 등을 두드려주고 코칭에 질문을 해주고 사랑이 담긴 사탕 하나를 주면 그들이 미수가 생기고 점점 만나면 만날수록 아이들이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들, 지금 산 위에서 놀라운 신비의 경험을 하고 있었던 세 제자와 예수님이 내려오시는데 이 산 아래에서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이건 완전히 광란길을 발동하고 있고 소리 지르고 거품을 내고 분노를 발악하고 누가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아홉 제자에게 소문은 들었겠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약한 것 병을 고치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더라.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사로잡힌 자, 눌린 자, 갇힌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고 사탄에게 매여 있고 귀신 노름에게 장난 가운데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일들이 됐는데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과 세 제자가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내 아들을 좀 돌봐주세요. 이 아이가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이가 한 번 이 광란길을 발동하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가요 초등학교 때 간지라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같이 이 뜨거운 대학교 때 겨울 여름에 방학이 되기 전에 학교를 가다 보면 그 아이하고 같이 걸어가다 보면 갑작스럽게 간질병을 발동시키면 이거요 대책이 없더라고요. 야, 걔가 용우였어요. 용우야 일어나라. 용우야, 아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한참 제가 그걸 지랄결이라고 그러잖아요. 막 흔들고 있다가 일어나서 두리번거립니다. 용우야, 왜 그랬어? 몰라 나도. 그리고 함께 학교를 갔던 적이 있어요. 몇 번이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와 같이 간질병도 두 가지일 수 있어요. 하나의 정신적인 장애일 수 있고 육신적인 어떤 트러블이 생겨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거품을 내고 간질하는 것 같은 모습이라는 것은 사탄에게 잡혀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그런 아버지, 그래서 그 9명은요 쩔쩔 매면서 당혹해하고 망신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그리고 그 아이 아버지에게 아이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아이를 향해서 사탄을 꾸짖었다. 성경에 보면 열병도 질병도 귀신도 꾸짖는다는 말이 있어요. 저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모든 사로잡혀있는 사탄에게 사로잡혀있는 자들을 책망하시고 꾸짖어서 쫓아내셨다 그 말이죠. 이것을 여러분들 신앙적인 용어로 축사 사역이다,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다
오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귀신의 어느 날 갑자기 귀신의 사로잡혀서 점도 치고 장도 타고 굿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곳에 가면 정죄도 나오지 않고 굿이 되지 않아요. 딱 굳어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좀 떠나주세요 사정을 해요. 제가 중학교 때 1학년 때 성령의 체험을 하고 그 가운데 여름 수련회 때 뭐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이상한 악기 들린 그런 아주머니가 한 분이 계셨어요. 그가 어쩔 수 없으니까 교회에 와서 함께 교회가 밤을 새우며 기도해 주는데, 제가 어릴 때 중학교 1학년 때지만 학교 갔다 딱 오는데 이 귀신 들린 아주머니가 경찰 왔네, 경찰. 그러더니 입 딱 다물고 가만히 뒤집어쓰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때 전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면서 이 사탄은 쇼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만 있으면 꼼짝 못한다. 근데 그래서 제가 피했어요. 누가 들은 얘기 있거든요. 그래서 피했더니 또 망란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가서 발걸음으로 딱 섰더니 또 완전히 뒤집어쓰고 숨어요. 무엇을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린이든지 어른이든지 예수가 그 삶의 주인 된 사람이 가면 사탄은 발광하지 못한다 라는 것을 봤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계시니까 사람들이 희한한 일이 일어났네. 그리고 멀쩡해졌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가 제 정신이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돌려주었더라.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 속에 실제 일어났던 일이다 그 말이죠. 오늘 이 일이 있는데 마태복음 17장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서 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말로 하면 쪽팔릴 일을 당했어요. 소위 예수님의 제자라는 9제자가 이 진짜 배망신을 당한 거예요. 와서 예수님께 뒤통수 긁으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되지요? 무엇이 문제지요? 분명히 9장 1절 2절에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고 귀신을 쫓아내 쓰는 권능과 권세를 주셔서 그때는 됐어요. 아니 그때는 됐는데 왜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왜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에서 하는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근데 그 기도라는 단어에다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렇게 씁니다. 어떤 번역 성경에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귀신 들리는 사람들의 형편들을 보면 별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오늘 여기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있지요. 오늘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면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고래고래 소리지르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몸을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 그러니까 귀신이 들리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과거에 귀신 들리는 사람들을 붙잡으면 당하지 못합니다. 장정도 안 됩니다. 그만한 귀신의 어떤 힘입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귀신 들리는 사람도 제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귀신 들리는 무당도 자기 힘이 아니고 귀신의 힘이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면 어떤 사탄의 세력들도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되는 겁니까?
여기 산 아래에 있는 9명의 제자들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신 들리는 사람들,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을 풀어내줘야 하고 쫓아내줘야 하는데 오히려 귀신에게 먹히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려내고 세상에 붙잡혀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해줘야 하는데 그거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먹혀버리고 말았어요. 성도라는 교인이라는 사람들조차도 개인도 그 가정도 그 교회도 보면 귀신이 들어와서 광란길을 발동하는 역사들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다. 끔찍한 일, 끔찍한 얘기인데 현실. 물론 한국교회, 한국에 있는 많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개인들, 예수 믿는 가정들을 보면 완전히 귀신에 먹혀있는 가정들, 개인들이 많아요. 저는 간혹 노대오 거리 지나가다 보면 어린이들을 볼 때, 청소년 젊은 청소년들을 볼 때 저 완전히 사라져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요즘 특별히 이 스마트폰 시대에 참 똑똑해서 좋고 좋은 정보 이곳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전두엽이 망가지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스마트폰, 텔레비를 너무 보는 아이들이 거기다가 소절까지 먹고 자란 아이들이기 때문에 도저히 잡을 수 없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며칠 전에 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세상을 관리한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이기적인 부모들의 문제들이 이거 어떤 이념적인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늘 사회적인 문제를 보셔야 된다. 지금 너무나 사람들이 악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기적이에요. 요즘은 왜 남의 자식 축복에 하고 칭찬해주면요, 외계인들 칭찬해주고 내 아이는 칭찬해주지 않느냐, 내 아이는 칭찬해달라고 이렇게 전화오는 부부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요, 이건 완전히 사회적인 문제가 돼요. 오늘 이런 현실 앞에 우리의 자녀들, 미래 세대들을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 여기 아버지, 애아들, 어린아이가 이렇게 귀신에 잡혀있는 이 모습 속에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를 생각해보세요. 어떤 일이라도 이 아이들을 바로 살려보고 싶어서 별별 일을 다 해봤지만 대책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에게 와서 부탁했지만 그들도 아무 일도 이뤄내지 못했어요. 결국은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께 부탁하니까 예수님은 한 방에 치료하셨어요. 무엇을 말해요? 예수가 답이다. 오늘 사람들은 믿지 못할 일 같지만 오직 죄와 그리고 사망의 형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거기에서 엑스도스 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누가복음 4장에서 앞에서 보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사야 61장의 1절 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해방케 하는 이 일들은 오직 예수가 하시는 일이다. 그것이 구약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고, 이것이 오늘 교회의 사명이고, 이것이 예수를 먼저 믿는 사람들의 사명인 것을 믿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여러분들 미래 세대를 자유케 해줘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시우하고 지호 오늘 예배 와서 오늘 예배하는 거 보면 너무 지난주에도 이 시간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한다는 것, 너네들은 소망이 있다. 주님이 너네들과 함께 하실 것을 지금 저 밖에는 사탄에게 유혹되고 미혹당하고 지금 세상 방면에 사로잡혀 있는 아이들이 있지만 그래도 너네들은 하나님이 살아가셔서 이곳에 불러주신 거예요. 시온 내 마음이 네가 알아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불러주신 거예요. 지금 어디 가고 싶어? 나가 싹 돌아다니고 싶잖아, 그지? 근데 이곳에 붙잡아 놓으신 거는
하나님 너희들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점심도 맛있게 먹고 나가서 예배드리고 나가면 사탄이 너희를 붙잡지 못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고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 9 제자는 못한 겁니까? 한 가지 물을게요. 만약에 세 제자들에게 산위에서 이 변호사의 경험을 한 세 제자에게 이 아버지가 와서 내 아이를 좀 고쳐달라 그러면 해냈을 것 같아요? 못 해냈을 것 같아요? 해냈을 것 같아요? 못 해냈을 것 같아요? 답. 우리 시우야, 산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이 사람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했으면 그 세 제자들은 해냈을 것 같아? 못 해냈을 것 같아? 그럼 왜, 그런데 이게 9 제자들은 똑같은 제자인데 왜 못했을까?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예수가 있는 교회잖아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사이즈가 크고 작은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네. 이것을 보면서 한 교회도 엄청 큰 교회도 있고 그다음 큰 교회가 나쁜 건 아니고 작은 교회가 다 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여기 산 위에 있었던 세 제자와 산 아래에 있는 9 제자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여기 뭐라고 그래요? 이 패역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됐는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함께 안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회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기도. 세상 사람 사회적인 타 종교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지극정성. 그리고 새벽에 정화수 떠놓고 목욕 재개하고 이게 사회적인 기도예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기도해요. 그렇죠? 미신도 사람들도 그것도 기도해요. 무속인들도 기도해요. 유교도 기도해요. 불교도 기도해요. 마음의 종교도 기도해요. 이슬람교도도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보시죠. 정한 시간에 엉덩이를 하늘로 대고 머리를 땅에 쳐박고 그냥 그 시간에 정한 시간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뭐 하다가도 기도해요. 얼마나 정성입니까?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가 중요한 걸 알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못 해요? 시간이 없다고 못하고 바쁘다고 못하고 사업을 만난다고 안 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네? 공부하느라고 못하고. 어제 우리 정부관장들 리더십에서 만났던 어린이들 산책로에서 만나면서 그 아버지와 엄마가 함께 예식하러 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면서 하니까 엄마가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그래서 내가 학교 리더십에서 만났던 우리 어린이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 마음을 타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시대 속에서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면 빛이 있으면 어둠을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빛을 먹는 게 아니라 빛은 어둠을 몰아내게 되어 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여기 예수님이 왜 안 되느냐 2가지의 낱말을 사용하시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믿음과 기도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면 어느 정도의 믿음이어야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 어느 정도의 기도여야 하느냐, 얼마만한 믿음이어야 하느냐, 얼마만큼의 믿음이 있어야 하느냐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성경 말이죠.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습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겨자씨는요 배추씨만
배추 심었는데 그게 심겨지면 나중에 놀라운 나무가 돼서 새들도 깃들고 거기에서 나비와 벌들도 깃들어지는 하나의 숲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나피, 이 겨자씨를 시나피, 원어를 시나피라고 해요. 시나피, 씨 안에는 다 있습니다. 뿌리도 있고 싹도 있고 열매도 있고 꽃도 피고 다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씨를 말합니다. 겨자씨. 여러분들 살아있는 믿음, 즉 어느 정도의 믿음이냐면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 아주 작은 믿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나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이게 살아있는 대자식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겨자씨에 하나님만한 믿음, 생명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거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어떻게 살아계셔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시퍼렇게 살아계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살아계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귀신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신 하나님이 계시면 그분이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지성이면 감찬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는 삶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나 말이나 삶이 기도입니다. 성경 말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아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되니까 하라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지. 그러니까 생각 속에, 생활 속에, 행동, 말이 우리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은 이 말씀입니다. 내 관점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보세요. 따라합니다. 내게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 언제든지 말해주리오.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게 귀를 기울이고 있을 테니까 너 언제든지 내게 말해라. 내가 듣겠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도 안 자고 그냥 쉬지 말라고 기도하니까 먹지도 않고 그냥 걸어가지만 그냥 자리에 앉아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시간 때우고 공간을 채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생활의 기도는 귀신도 범접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사탄과 귀신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그리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임마누엘의 신앙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신앙과 코람데오,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가 오늘 살아가는 자는 사탄도 범접하지 못하고 우리는 사탄도 들린 자를 자유케 하고 풀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안다는 것은 빼라세요. 연대도 그리고 한세도 가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만 있지 진리를 알 진리가 없어요.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주님과 친분이 있는 자는, 주님과 친밀한 자는, 주님과 함께 사는 자는 주님의
말씀의 삶의 주어가 된 사람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9장 1절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께서 라는 말은 예수님이 진주어시다. 여러분들 영어 공부해 보신 분들 가주어와 진주어 있죠. 근데 가주어는 숨겨집니다. 진주어는 진짜 주어가 그 문장을 움직이듯이 내 인생을 진주어이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일 때 그 삶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기도는 삶입니다. 삶의 기도가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나와 함께 계신다. 호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또 말씀 안에 살아가고 주님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귀신의 사로잡힌 자를 자유케 하고 그들을 풀어내서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제공할 수 있는 살아남고 살아내는 놀라운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